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온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담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불가능함을 폭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 그 하늘에 절대로 아들들이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력하고 불가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사건과 연이어 등장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왜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를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대표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실은 자신들의 유익과 행복에 관심이 더 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봉사 잘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으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정작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배부름, 나의 이 땅에서의 나의 자존심 챙기기에 더 혈안이 돼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성도인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건데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날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인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맞죠? 네. 성경 66권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과거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계시고 그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나와 함께 있고 오늘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 속에서 항상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아니라 오늘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배척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교양을 배척한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하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에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반응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정작 소수의 병자를 고쳐서 낫게 하셨대요. 이건 권능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권능이 병 고치는 수준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안 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능이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안 들어줌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고쳐야 될 자들은 고치고 가고 계시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다우마조거든요. 이 다우마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기대하지 못한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놀랐거나 의아해하고 당황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단어는 칭찬하다, 놀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썸인 거예요. 놀라워하면서 칭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 정말 이렇게 되네? 정말 이러네? 하고 칭찬했다, 찬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대로 이 말씀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앞에서 당신이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계심을 모든 상황에 놀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찬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능력은 다 같은 능력이어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다 같이 보여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백성에게만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고 오히려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일을 그렇게 이 역사 속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어 보이세요? 능력 없어 보이세요? 우리가 막상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습게 반응하죠. 비웃죠. 아니, 아직도 그래? 아니, 아직도 2000년 전에 저 고대 시대에 번개 쳐도 제우스가 번개 던졌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런 정말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과학의 원리나 이 세상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떨던, 그래서 신을 의지하던 그 시대의 개념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건, 아니 그것보다도,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죽은 사람을 믿어? 그게 말이 돼? 이러는 거죠. 누구 말대로
네가 예수님 봤어? 그 일하는 거 봤냐고. 뭘 믿어?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배척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당연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비밀이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나시는데 그게 비밀로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 세상은 못 알아보더라는 것이죠. 그게 보화라는 것을.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만 완성될 죄인들의 구원의 프로젝트는 그들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무력함인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자리가 모든 인간은 예수를 죽인 자로 폭로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당신이 지고 죽으시는 것 같았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리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될 불가능한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굳이 예수만 믿어야 돼? 그죠? 석가도 있고, 그 이슬람 사람들의 알라도 있고, 모하메드의 가르침도 있고, 다 길이 있어요. 저 네팔이라는 나라에는요, 종교가 신이 2억이나 돼요. 원숭이 신, 쥐신, 닭신, 뭐 별신이 다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봤더니 800만 신을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보면 제일 여러분 많이 보이는 게 뭐던가요? 신사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사거리마다 신사예요. 태국 가보세요. 절이요, 사거리마다 있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힌두신 어마어마하게 많이 섬겨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보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휴, 독선적이고 저렇게 수준도 낮고 이렇게 여기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점에서 보면 왜 예수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만이어야 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니까. 언제든지 자신들의 유익과 맞지 않으면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그 신들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잘 행하느냐가 평가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인간들이 내놓는 것 전체를 부정해버리세요. 너희는 안 되고 내가 부어야만 돼 라는 거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됩니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으로 오히려 예수,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수준에 아무리 내놔봤자 악 이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 선을 내놓을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희를 살려야지.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설득과 가르침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천국은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무력한 분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부정하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주 무력하고 무가치하게 평가받고 대접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선진국일수록 예수가 무력하게 보여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라는 거, 세상의 힘으로 내가 힘이 있다라고, 지식으로 내가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그 예수를 보잘것없게 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8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을 때는 모두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질이 쌓이고
이제는 아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 이 시대에 왔더니 우리 후대들이 이번 주에 연합 수련회를 가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선택사항으로 여겨요. 아니 관심조차도 없어요. 게임 속 캐릭터만도 못해요. 저 영국에서 2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제일 보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면 보통 아이들이 말할 때 예수님이요 이럴 줄 알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프로젝터로 질문을 했는데 아이가 그래서요. 루니요. 축구선수.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나는 그가 줘야 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붙잡고 가신다면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 40년을 한국 교회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삶이 이 땅의 삶이 행복하게 될 거다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젠 그게 다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이 아닌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인기 없는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떡과 고기를 던져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서 마치 교회 안에 막 오는 것 같았지만 가짜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유익이 이제는 필요 없고 나는 배불러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예수를 배쳐가더라는 거예요. 필요 없어 이제는.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죠. 근데 왜 자녀들의 마음이 예수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들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큰 거죠.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어제는요 가다가 익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니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자마자 덥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최고의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건 내년은 더 뜨거울 거라는 거예요. 아예 이미 태평양 수온이 2도나 올라갔대요. 근데 내년에는 더 올라갈 거래요. 옛날에는 지구 온난화 그랬잖아요. 이제는 기상학자들이 지구 열대화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뜨거울 때는 너무 뜨겁고 비가 올 때는요 감당 못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보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불가능함과 그렇게 흔들리고 뜨거워지고 무너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방법, 당신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을 당연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다른 길은 없겠구나.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고향 사람들이 은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 앞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 지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기꺼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주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길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배척한 고향 사람들의 일화를 통해서 그 고향 사람들은 사실은 그 유대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고향에서만 배척당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셨어요. 그죠?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도 자신들이 키우는 돼지떼가 손실을 입으니까 예수님 보고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떠나시기를 구했다고 그랬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건 모두가 예수를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유익과 기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진리로 믿는 이 세상은 다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구원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그 구원의 방법을 바라지도 않았던 어떤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처럼 그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격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인 전체와 유대주의를 사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적 인본주의적 사고로 똘똘 뭉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자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나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을 건져내세요.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인본주의 편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장자 승계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장자의 자리로 올라가죠. 그죠? 항상 주류라고 믿고 있던 자들이 밀려나고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던 자들이 그 주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그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자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 거죠.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그 자리로 취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값없이 거저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고 받아진 것을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직도 세대주의자들처럼 마지막에 저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들이 다 유대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그게 성경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지 지팡이로 쓰고 계시지 그들만이 특별한 민족이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그 눈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바울이 하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면서 유대인이 아니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안 거예요. 그는. 성경 전체가 어떤 한 민족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인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인간의 무지와 불가능함이 폭로되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마지막에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가는 날 재림이 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바로 그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하신 사건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자 지금 마태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기에다 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지금 이 순간에 죽었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공간복음서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가 공이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된 사건 뒤에다가 일부러 맞춰놨다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편집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누가 보면서 야, 성경이 순서가 안 맞는데 이게 맞냐 이런 말 하면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편집해 놓은 거니까. 자신들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갑자기 예수님의 고향 배척 사건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의 해석이 잘 볼 수 있는 게 바로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자 헤롯이 깜짝 놀라면서 이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두려워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해요. 복음서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과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죄를 범해서 죽습니까? 아니죠. 그냥 그 세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도 그렇게 죽인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예수를 죽였는지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쓴소리를 달갑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쓰고 화가 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그 말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존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자기 그 헤롯과 바람을 펴서 따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악한 거잖아요. 유대 율법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막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걸 폭로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꾸짖었어요. 근데 꾸짖었는데 그걸 가지고 헤롯이 왕을 욕한 거니까 감옥에 가둬놨지만 그 말을 달게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불편하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감히 네가? 내가 왕인데? 내가 왕비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보다 약하다고 여기고 힘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요,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죠. 쓴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진왕은 충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폭군은 날마다 탐관오리나 이런 자기의 아첨하는 신하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쓴소리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자기를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헤롯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이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헤롯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죽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헤롯과 세례 요한을 대조해서 지금 이 세상이 왜 예수를 죽이는지, 또 그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의 쓴소리를 달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지혜와 권능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것을 하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죠? 바로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보이는 외적 조건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라나면서 허약했고 병약했으며 또 그가 배운 것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고 여겼던 존재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뛰어나면 사람들은요, 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질투합니다. 그리고 짓밟아 버리고 싶어요. 그게 모든 인간들의 감추어져 있는 속마음입니다. 나에게 이 세상적 유익을 줄 수 없으면 제 아무리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담은 말이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잘 유혹하는 가짜 복음은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얻고 싶은 걸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잖아요. 내 자존심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보여주고 드러내는 나를 알아봐주고, 그러면 그들은 그런 하나님은 믿겠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여기던 헤롯이 왜 그를 죽였냐면 고작 자기가 한 맹세를 지켜서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걸 너무 근심하고 걱정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일을 저질러 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체면과 자신들의 언행을 하나님의 구원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지켜내기 위한 인간들의 그 인본주의적 삶에 의해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을 나의 자존심 지키고 그리고 나의 체면을 지키고 나라는 존재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지는 게 너무 싫죠. 강단에서 내 죄가 폭로되어지면 화가 나죠. 그런데요, 부서져야 돼요. 박살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그렇게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떨어져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받으시고 싶었던 것은 나의 제사와 나의 예물이 아니었구나.
나의 상한 심령이었구나. 거기서 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깨어지고 박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마음을 깨어지고 박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회복 불능한 자가 맞구나라는 것으로 끌어내리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를 죽여버린다고요. 네가 내 마음을, 내 자존심을 부서뜨려? 그런 예수 나 필요 없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떠났어요.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체면, 나라는 존재에 그거 무너지면요, 두 번 돌아보지도 않고 다 떠나버립니다. 왜요? 그런 예수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잡혀있는 자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붙잡고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천만에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업고 가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업고 가신다고 그래요. 그들이 업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업고 가세요. 근데 하나님 등에 업혀가지고 이 닭들이 자꾸 자기들 날개 있다고 나도 한번 날아볼게요 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번에 저 어디죠?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가고 있는 문 연 사람 있잖아요. 답답하다고.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끌어내리죠. 죽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거든요. 닭이 독수리의 날개에 타고 가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닭이 자꾸 푸드덕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닭을 살리는 걸까요? 날개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예 네 날개, 왜 어차피 그 날개는 날 수 있는 날개예요? 못 나는 날개예요? 못 나는 날개예요. 근데 착각한다니까. 내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날개로는 날 수 없는 태화된 날개인데 그걸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라는 인정인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폭격하시는 거예요. 날개 부러뜨려 버리시는, 가만히 있으라고, 엎혀 있으라고, 내가 갈 테니까 너희는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안에서 날갯짓을 하려고 하는 자들과 항상 사도 바울이 싸운 거예요. 누가 내가 가르쳐 준 거 왜 다른 거 가르쳐 줬어? 누가 자기 증명하래? 누가 자기 열심 내래?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헤롯 왕은 예수를 죽인 우리 모두의 대표인 거예요. 인간 측에서. 마치 자기의 제사 행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린 가인의 살인하는 죄를 반복하여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아벨 살해 사건은요, 이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름 지키는데 모든 걸 건다는 거죠. 포기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다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의 이름부터 바꿔버리죠. 그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바로 그들이 바벨론 왕의 종이 됐다라는,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김문자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을 주창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은 이름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너희들 이름 가져오면 난 안 받아줘. 예수로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의 이름으로 살던 것들을 다 지움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존재성을 조금이라도 흠이 되거나 티가 되는 것은 전부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존재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마귀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들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 삶 자체가 마귀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에 그랬죠. 인터콤의 문제를 말을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가 나쁜 겁니까? 아니요. 그런데 선교하는 자신들을 붙잡아.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저 이슬람권에 가서도 목숨 걸고 이런 일들을 한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그 순간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자존심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존재성을 거기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기에 목숨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마치 복음인 것 같죠? 천만에요. 그들이 예수조차도 배척해 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이게 맞다, 저기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안 놀기로 했어요.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누가 뭘 잘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바르게 설 수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자기 행복,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자들, 곧 믿음의 형제요 사랑해야 될 이웃과 경쟁하고 미워하면서 원수로 여기고 싸우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고통받아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교회가 제일 싸움이 많아.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얼마 전까지도 서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면서 시시덕거다가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딱 갈라지면 저 마귀하고 위아래로 막 편을 갈라서 욕을 마귀가 공격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들 다 마귀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존재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번에 TV조선에서 세븐인가? 그 탐사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돌아오는 목사들이라고 교회를 욕하는 프로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래 놓고도 교회를 미안하다고 떠났다고 하면서 정작 다시 와서 성도들을 빼내가서 옆에서 또 교회 개척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일을 하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인이 나를 지켜야 된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잘못해도. 내가 그래서 미쳤구나. 그래서. 그런데 그걸 맞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저 말이 좋으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왜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 섬기고 있었던 거죠. 내가 듣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주는 자를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먼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걱정하는.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그래도.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죄인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니네가 뭔데?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 앞에서는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이켜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헤롯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던지시는 거죠? 바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애씀, 열심과 여러분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꽝꽝꽝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수신자가 누구죠?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못 내려놓고 있었던 게 뭐죠? 유대주의요. 율법주의. 우리가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놓는 것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밖에 안 돼. 너희가 그 행위, 너희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천만에 말씀에서 말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만 간절히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